할렐루야. 오늘은 오메르 47일 시반월 3일이라고, 시반월 3일, 지난주 우리가 10일 날 조여수아 선교사님 모시고 에레브 샤밧 디너를 했던 그날이 로시 코데시였어요. 시반월이라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니산월, 이야르월, 시반월, 3월 출애굽하고 석 달째 되는 해가 된 거죠. 석 달째 된 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그날을 시반월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시반월 3일, 오메르 47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48일, 49일이 되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샤부엇, 오순절이 됩니다. 이 앞두고 여러분과 내가 오순절의 여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와의 십자가,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은 어떠한 증인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2013년 5월 12일 오메르 47일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때에 여러분과 내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드디어 민수기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 있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나오는 민수기의 토라 포션이 처음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어제 잠깐 살핀 것처럼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광야 안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 안에 다바르, 또 말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광야의 본질은 고난, 고통, 결핍 이런 곳이 아니라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바르.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자 광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광야를 피하고 싶고 광야를 빨리 끝내버리고 싶고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광야에 살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죠. 실제로 이 땅에서 가나안을 경험해도 부분일 뿐이고, 궁극적인 가나안은 메시아께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단계별로 또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또 조금의 단계별로 가나안을 경험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인생의 본질이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광야가 다바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레위인을 따로 세워서 레위인 그 진을, 군대별로 진을 나누고 가장 중앙에 성막을 두고 성막 주변에 레위인의 3부족을 두고, 그 동쪽에는 유다와 이삭을 그 지파를 두고 앞에 모세와 아론을 그 동쪽에 두면서 정중간에 미슈칸 성막을 두죠. 성막의 지성서, 저정서에 있는 법계, 토라가 가장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레위인들에게 토라를 보호하여라. 이 레위인은 모든 장자의 대표가 되죠. 이스라엘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분은 토라를 보호하는 거예요. 토라를 지키는 거예요. 즉 율법을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말아야 되고 이것은 지켜야 되고 이거 지킬 수 없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안에, 이스라엘 안에 토라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 토라가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 1점을 더하거나 1획을 빼거나 하지 않는 것.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토라 그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토라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 이것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로 부름받았고, 군대로 계수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군인으로 부르시고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서 이 성막을 보존하는, 토라를 보호하는 진을 형성하죠. 이것이 베미드바르예요. 애굽은 좁은 땅이에요. 미츠라임. 애굽은 좁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곳이에요. 싫든 좋든 바로를 섬겨야 되는, 바로의 카렌다를 따라가야 하는, 바로의 스케줄과 바로의 시간표대로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애굽에서의 여정이었다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보호하는, 애굽의 시간이야 바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결론으로 말하면 광야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광야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바사르, 우리의 육체, 히브리어로 육체가 몸을 바사르라 그런다 그러죠. 또 동시에 소식을 전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할 때 쓰는 단어도 바사르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을, 지성소에는 예수아가 지성소에 계시죠. 예수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몸이 바사르가 되는, 우리의 바사르가 되는, 우리의 몸이 복음이 되는 그런 성장과 성숙의 기간이 광야인 거죠. 그래서 오늘 광야의 미드바르와 샤브옷 시바놀 3일, 오메르 47일을 연결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장을 한번 펴놓으시고요. 우리 팀에그가 메모해 주신 샤브옷 축제 오순절의 이런 카렌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니산월 14일, 아비볼 14일 날 우리가 6월절을 경험하고 14일 저녁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이 40일간 여정을 기가면서 시내산 앞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탈출한 뒤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다다른 걸 봐요. 그래서 아비벌, 니산월 탈출하여서 이야르월 30일 동안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제 오늘 시반월, 새로운 세 번째 달에 이르러서 시내산 앞에 캠프를 장막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에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자, 지난주 금요일 5월 10일이 시반월 첫째 날이었어요. 이날 오시코데시였고 동시에 이날 금방 읽었던 즉 19장 1절 2절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드디어 시내산 앞에 다다랐어요. 그 시내산 앞에 시내산을 바로 마주 보면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날이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어제가 되겠군요. 어제 안식일이었던, 우리는 안식일이었고,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출애굽 당시 모세 공동체가 시반놀 첫째 날은 1월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샤밧이었지만 출애굽 공동체들에게는 어제가 월요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메르 46일이었던, 오메르 46일이었던 어제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출애굽 19장 3절 4절의 내용이에요. 읽어보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더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할렐루야. 자, 첫째 날, 이제 시반월 첫째 날 도착을 했더니, 오메르 언제입니까? 오메르 45일 날 도착을 했더니 피곤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날은 캠프 치고 쉬었어요, 하루.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때 이제 일요일 날 도착을 해서 쉬었어요. 쉬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드디어 이제 모세가 시내산을 첫 번째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시내산 정식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전해라. 이제 모세를 중매쟁이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는데 그냥 곱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업어 나르듯이 우리가 독수리가 하늘에서 새끼를 훈련시킬 때 뭐 떨어뜨린다면서요. 그러다가 바닥바닥 하면 이제 날개 접어서 다시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강하게 내가 너희들 출애굽 시켰다.
그러면서 모세 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일러라. 중매를 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과 결혼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과 약혼하고 싶다. 정혼하고 싶다. 모세가 네가 중매 좀 서라. 이 날이 바로 어제였어요. 우리로 말로 5월 11일 토요일 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다리 좀 놔둬라. 이스라엘과 이런 쉽게 말해요.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어미 독수리처럼 너희 싣고 날랐으니까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왔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으로가 아니라 나에게로. 내가 너희를 신의 산으로 아니라 가나안이 주목적이 아니라 나다 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로 이스라엘 인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이 시반월 3일째 되는 오메르 47일째 되는 날, 우리는 일요일인데 첫째 날인데 모세 공동체는 목요일이었다 그래요. 그날의 이제 내용들이 저 19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탁을 듣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가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거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1차로 전한 거예요. 모세의 1차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것이 이제 19장 5절에서 10절에서 15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이거를 우리가 막 무섭고 어렵게 거창하게 보지 말고 사랑하는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러 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의 국빈 자격으로 가셔가지고 오바마 대통령과 단둘이 산책도 하고 정식 회담도 가드시고 상하원 의원에서 이제 그 영어로 연설도 하셨는데 엄청난 절차, 그죠? 시간 단위, 분 단위, 초 단위 쪽에서 이분들 스케줄 관리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비를 간택하시고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만나는 준비니까 이 절차가, 이 프로토콜, 이 의전 절차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3일 뒤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러 갈 테니까 가서 옷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옷의 공동체가 바로 시반월 3일 오메르 47일 날 드디어 그 흥분되는 시작이에요. 그 신부가 왕 중의 왕, 정말 최고의 신랑감을 기다리는 순간, 그걸 위해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신랑을 3일 동안 기다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막 흥분했겠죠. 우와!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경험했던 많은 신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이야, 히브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 430년의 노예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이집트의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데, 나일의 신들이 이렇게 강한데,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난,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이 3일 동안 그들은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바로 읽었던 10절에서 15절이에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에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해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 옷을 빨아 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자, 여러분과 내가 바미드 바르 광야의 여정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 3일째를 기다린 날이에요. 3일째 신랑이 오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일째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샤밧 디너를 해요. 우리 선교사님 그날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금요일 저녁에 온다고 믿어요. 항상 샤밧의 시작과 함께 메시아가 그때 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브달라라는 것은 샤밧, 이번 샤밧이 안 오셨으니까 다음 샤밧에 오실 거야. 그 흥분과 그 갈망을 그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달라 때마다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엘리야 문을 열어놓고 우리 6월절 때 엘리야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오라고 엘리야의 잔도 준비해놓고 엘리야가 마실 포도주도 준비해놓고 엘리야가 어서 왔어요. 왜?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니까. 그래서 하브달라 때마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달라가 되면 이번 주에는 안 오셨으니까 다음 주에 오시리라. 우리가 확실히 알고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가을에 있을 겁니다. 가을 절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확실히 샤밧 때 오실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오실 거예요. 그때에 모에드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샤밧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랑의 만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랑을 처음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3일. 그것이 우리의 광야예요. 우리의 광야는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와요. 깜깜할 때 와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나의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베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흑암이 땅을 가득히 덮어서 깜깜한 밤중 같은 역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훈련이 앞으로 우리 영혼을 좌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마지막에 신랑이 왔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듣는 거죠. 3일 뒤에 아침에 저기 구름 가운데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나팔 소리가 울어요. 갈수록 커져요. 점점 더 커져가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 구름 속에서, 천둥 속에서, 나팔 소리 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베미드바르. 우리는 이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훈련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날은 너무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정해라. 심칙하라.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신랑 신부의 그 침실을 마련하잖아요. 가장 은밀한 곳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한 단둘만의 공간. 우리 이걸 자꾸 성적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친밀함의 깊이를 말하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정말 단둘이 우리 언덕 너머에 우리 둘만이 있자라는 거죠. 여기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정하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올라오지 못한다. 이 3일 기간 또 여러분과 나는 옷을 빠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특별히 죄와 싸우십시오.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입술의 죄, 몸으로 짓는 죄. 긴장하십시오. 이 3일 동안은 이 기쁨으로 기다리십시오. 신랑 이제 결혼 자매, 약혼 3일 전이에요. 3일째 주님과 우리가 약혼하는 것.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시바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월요일이겠죠. 내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약혼해야 될 두 번째 날이에요. 내일은 오늘 상태를 유지하는 월요일. 그러고 나면 화요일날 14일날 저녁부터 시바놀 5일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화요일 지나면 수요일날 화요일날 저녁 오후부터 드디어 샤브엇이 시작되는 거죠. 샤브엇은 주님과 약혼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언약이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브리트, 계약이에요. 계약, 커버넌트. 계약 백성.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계약 백성이에요. 뭘 계약해요? 말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이신 분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즉 우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은 말씀이에요. 다바로예요.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토라예요. 우리가 토라를 들었을 때 반응하는 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토라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아람어로 메무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아담아 너는 식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흙에게 말씀하시니 흙이 식물을 냈어요.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베미드바르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토 부르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왜? 그들 가운데 토라가 있다. 이스라엘이 진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안에 성막이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나오스 지성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토라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과 나의 본질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자꾸 주님께로부터 토라를 배울 때, 토라를 들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원래의 본질이, 나의 원래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하심과 일치해져 가는 거예요. 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샤브엇이. 할렐루야. 그걸 회복이라고 해요. 말씀을 만나 말씀이 되는. 여기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에덴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좀 더 나눠보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되겠죠. 화요일 저녁부터 되는 수요일날 시반월 6일이 드디어 샤브옷이 됩니다. 그날에 드디어 우리 토라를 받게 되겠죠. 16절부터 19장 16절 볼까요?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꾼 나팔 소리가 울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은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할렐루야. 자, 8절에 보면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아멘,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Yes, I do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 이스라엘 반응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요. 주님께서 청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요 약혼한대요. 주님을 좋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그러면 3일 동안 기다려라 그랬어요. 드디어 3일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이제는 케투바를 제시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시하니까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가운데 아멘 그렇죠. 우리가 다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내용이 바로 19장 16절에서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내용이에요. 이것이 시내산에서 받은 케투바의 내용이 돼요. 그러면 24장 펴보세요. 24장 3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계약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대답하였다. 두 번째로 사실 이스라엘 어떤 학자들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건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9장에 첫 번째 다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1차 건방. 지금 24장 3절에는 2차 건방.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4절에 모세가 12기둥을 세워요. 그래서 5절에 6절에 수송아지들을 잡아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수송아지 피의 절반을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려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송아지 피를 담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양푼에 담아가지고 7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죠? 좀 전에 읽었던
19장, 20장, 21장, 23장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것을 낭독을 하고 나서 이제 책을 케투바,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문서화하는 거예요. 결혼 계약서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쫙 뿌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니들이 하나님과 토라를 다 지키겠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데 피가 없이는 할 수 없으리라. 이게 언약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이들이 토라를 완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샤브엇 오순절 날에 토라를 받는 날 동시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증인 되라고 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셨어요. 사도행 1장 8절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증인되는 삶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역설하고 있는 거죠. 저희 신해산 기술계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의 피다. 그 피를 쫙 뿌려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알아야 될 건 토라는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토라 전체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토라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런 이방 국가인 이교도의 나라인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코셔를 지킨다라는 것이 샤밧을 지킨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보여요. 다들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하는데 토요일날 출근을 해야 돼요. 식당 가면은 코셔 음식 자체가 없어요. 뭐 소고기 코셔인가요? 한국에 있는 소고기 시중에 나오는 거의 100%가 피를 빼지 않았어요. 식물이 코셔인가요? 그들에게 뿌린 그 거름 속에는 수많은 돼지고기의 요소들이, 부정한 요소들이 거름으로 들어가 있고, 사료를 먹었고, 우리가 먹는 모든 채소가 거의 거기 비닐하우스 재배예요. 햇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땅이 오염된 상태에서, 오염된 물로, 햇빛이 차단된 것에서 재배된 모든 식물을 우리가 사실 먹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코셔 자체가 불가능해요. 샤밧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를 지키려고 노력해보면 노력해볼수록 이것은 못 지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십자가로.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이 광야에서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바루르 정결하게 하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민족의 언어를 정결하게 하여 정결하겠다. 바루르하게 하겠다.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상태를 잃어버리면 즉시로 나타나는 게 나예요. 나. 이 몸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야.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게 부정한 상태예요. 정결을 잃어버린 상태. 주님께서 내가 3일 뒤에 찾아올 테니까 정결해라. 옷을 빨아라. 몸을 씻어라. 경계선을 정해라. 정결하란 말은 누가 주인이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네 몸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정확하게 인지해라, 인식하고 있어라는 거죠. 우리가 토라를 오늘 샤밧에는 토라를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이 집의 주인 대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의 차이는 주인이 누구냐? 큰 성 바벨론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주인 된 것이 큰 성 바벨론이. 그건 영원히 멸망당해요. 그러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은 그 보좌에 예수와께서 앉아 계셔요. 그거를 인지하고 인식한 상태를 정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에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의 보혈로서, 언약의 피로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샤밧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코셔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진심이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광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토를 철저히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시다.